로버트 폴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동 교육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걱정하라. 그런 표현의 말을 했습니다. 폴컴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교육학적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말에 의해서 배우기보다는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모방해서 배우는 것이 교육학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들은 행동을 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행동을 지켜보는 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그 성도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에 따라 얼마나 실천하고 행동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주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보다도 하나님은 순종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사 여구의 기도보다도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 하나님은 더 관심하고 집중하신다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저희가 예수님의 족보를 함께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인물로는 아브라함부터 그리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시대로 보면 약 2000년에 해당하는 시대고 성경책으로 구분 짓는다고 하면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책을 포함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약 시대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도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켜보시다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족보 가운데다 집어 넣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다 집어 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시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족장 시대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서 족장들이 한 말이 아니라 그들이 족장답게 살았는가, 믿음의 조상답게 살았는가를 관심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에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부터 다윗, 수없이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왕들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실천적인 삶과 행동의 삶을 살았는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족보에는 일반 서민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연약한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족보에다가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따라 얼마나 실천적인 삶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느냐에 하나님이 관심 두고 있다는 것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 보시는 관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은 이런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바벨론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12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고냐는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호와는, 여고냐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 스알디엘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 스룹바벨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이들이 살았는데 바벨론에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바벨론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바벨론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우리의 현주소가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포함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바벨론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예기치 못했던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말할 수 없는 큰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동시에 우리가 예기치 못하고 만나게 되는 바벨론적 상황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들, 고난과 역경들이 바벨론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 바벨론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연구하고 또 오지를 다니면서 또 세계의 평화를 심는 한비아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최초로, 아마 여성으로서는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 사막을 횡단하고 났을 때 그것이 한국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사막을 지나고 나서 책으로 내게 되었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 깊게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많은 인기를 모으게 되자 기자가 한비아 씨를 만나서 사막을 건너게 됐을 때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 사막이라는 것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 그리고 갈증과 먹을 것을 조달해내기 어려운 그 극한의 상황, 그곳을 건넌 한비아 씨가 위대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듯합니다. 이 사막을 건너는데 한비아 씨 당신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기자는 그런 걸 의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추위가 힘들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힘들었습니다. 갈증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어려웠습니다. 아마 그런 대답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대답에 한비아 씨가 답을 한 것이 아주 걸작입니다. 내게 있어서 사막을 건너는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추위도 아니고 햇빛도 아니고 갈증도 아니고 내 신발 속에 들어와 있는 한 알의 모래알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신발 속에 들어와 있는 한 알의 모래알,
그것이 자기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것, 모래알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예측을 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예견이 되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짐작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한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아픔이 아니에요. 예기치 않을 때 찾아오는 그 모래알 한 알이라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 상황은 그들이 예기치 못했던 민족적 고난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큰 고통을 당했는지 예레미야는 그때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때 사건을 기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당한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임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또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9장에 예레미야가 묘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리고 그 포로기에 겪어 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글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완전히 점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붙잡아 놓고 그 앞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한 명씩 목을 베서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포로기에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아이들이 살해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고통. 귀인들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가족과 친지와 자기를 평생 따르던 부하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바벨론 군대 사람들이 죽여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왕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다 못해 애간장이 다 녹는 거죠.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앵무새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앵무새 옆에서 새끼를 갖다가 주사바늘로 찌르는 것도 아니고요. 주사바늘로 자꾸 괴롭히는 것을 실험하고 나서 어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를 그 죽은 앵무새를 해부를 했는데 장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장이 다 녹아버렸다. 새끼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주사기로 괴롭히는 것을 보는 어미새의 마음이 장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왕 앞에서 신하를 죽이는데 그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시대 때 겪었던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가? 자기의 두 눈이 뽑히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눈에 가시가 들어와도 아픈데 눈이 뽑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포로기 때 겪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러한 고통의 시기가 없었어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기치 못하게 만났던 눈이 뽑히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서 여고냐는 이렇게 살았다. 스알디엘은 이렇게 살았다. 스룹바벨은 이렇게 살았다. 마리아는 이렇게 살고 요셉은 이렇게 살고